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따라야 될 그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강령,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해 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와서는 또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두 세계의 충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불법으로 점령한 사탄의 나라, 그 세상 나라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충돌에 대해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의 삶, 가인이 점령한 그 문명을 만들어내고 힘을 가진 가인이 만들어낸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예배 공동체, 셋의 후손들로 살아가며 당하는 그 고난과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10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는 좀 더 깊은 이야기, 좀 더 깊은 논의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일을 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본질적 이유를, 목적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1장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또한에 대하여서 질문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예수님은 좀 더 깊은 논의로 가서 이 질문이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가게 하고 그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거죠.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인데, 세례 요한의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메시아에 올 것을 강력하게 고대했으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께 올 때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요한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옥에 투옥된, 갇혀있는 상태였죠. 아마 요한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요한은 궁금한 것이 있었죠. 요한은 무엇이 궁금했냐?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예수라는 그 인식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명한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무엇을 하셨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쭉 말씀하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맞아요. 예수님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와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됩니까? 바로 사탄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국가들, 그 국가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해야 되죠. 세리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심판을 하지 않고 뭐 합니까? 세리를 불러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거죠. 구약의 총 역사, 아니 이 세례 요한이 나기 직전에 신구약 중간기 동안 수많은 제국, 4개의 큰 세계사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4개의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짓밟혔습니다. 40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 가운데 메시아가 왔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상 제국을 심판하고 우리 조국 이 이스라엘을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로 세워줘야 될 그럴 왕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라고 보았던 예수는 와서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정말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나 전하는 그런 일만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요한이 묻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상은 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한 이 메시아 초림의 예수님은 바로 심판주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주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는 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러분 이 중력 있지 않습니까? 중력, 이 우주를 돌리는 중력. 우주를 돌리는 중력보다요 우리의 세포를 핵 가운데 세포들을 묶어놓고 있는 그 힘, 강력이라 그러죠. 이 강력이 훨씬 더 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보다 더 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진짜 메시아가 와도 그 메시아를 거부할 만큼 내 안에 메시아를 원하는 그 강력한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 요구대로 들어주는 그 메시아,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한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 아니라 다른 분입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왜? 지금 잘 해결 안 해주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영접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0장에서 봤듯이 정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정말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의 길은 눈물겨운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 있냐는 거죠. 첫 번째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요한 그는 누구였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요한은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광야에서 사역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이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게 말라기서의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잖아요. 말라기가 말한 것은 선지자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겠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승천했습니다. 그죠? 승천했죠. 엘리사가 찾을 수 없었잖아요. 승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이 엘리야는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온다.
그 재림의 모델 모형으로서 엘리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에 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서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도 헷갈렸을 거예요. 제자들도 뭐가 헷갈렸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 맞는가?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 길을 준비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세례 요한을 인정해야만 또 누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은 바로 광야에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언약의 성취로서 등장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요한의 시작 지점이 어디입니까? 광야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광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단 옷을 바라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어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해 갔을 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영적 외로움을 겪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냈던 이 구약의 엘리야와 같이 이 세례 요한 역시도 400년의 어두운 역사를 뚫고 이제는 찬란하게 비칠 그 복음의 빛을 이 땅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어쩌면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시작 지점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또한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그 잘못된 메시아상, 내가 끊임없이 바라는 그 메시아상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일들과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메시아의 그림, 끊임없이 나를 존중하고 내가 인정받으며 내가 이 세상에 스스로 왕되기를 지원해 줄 그 메시아상을 끊임없이 바라고 있었던 내 안에 강력한 욕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맹인이 보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의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요한의 길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왔으며 그 왕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하나님 이 소리가, 이 심령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곁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가난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